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앞길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이 백성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백성들은 모세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로 죽게 하느냐?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하면서 새로운 장관을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한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반항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말렉과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참 모세가 근심이 앞섰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군사들의 모습은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이는 그런 법령까지 만들었고 전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군사훈련이나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게 한 것이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싸우는 법을 배웠더라면 아마 애굽의 군사들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오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 땅에 사는 굉장히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냥 연약한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고 아주 군사훈련이 잘 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처음에 싸움의 상대가 약한 상대라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겠지만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광야 땅에 살던 그 몇몇 그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나라고 할 정도로 이 아말렉은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지금 싸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대라면 일사불란하게 주의책에 훈련된 군대, 좋은 무기도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양이나 치고 노예 생활이나 했지 무기를 들고 싸워보지도 않았고 또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힘도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말상을 당하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다 그런 걸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지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아주 강대한 아말렉 군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벌어지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졌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도 강대한 사람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여기 오늘 그 해답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마라를 지나 이제 느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느비딤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200만 민족이 생활을 할 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wal려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무지하게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면 나 한번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낮이 밤이 되고 하루 종일 3일 동안 흑암이 되었다가 또 밝기도 했다가 깨구리가 올라오기도 했다가 또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가장 기적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아주 훈련이 다된 애굽의 군사들이 공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로 앞에 놓여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을 할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왔어요. 근데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그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물살에 홍해바다가 다시 흐르는데 물살에 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뒤따라오던 모든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0발자국 가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우리를 광야까지 데려왔으면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늘 양식으로 대신하여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새를 보내어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조금 오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마치요,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구세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늘 외치지만 진실로 믿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바, 그 무리바의 뜻은 다투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다투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싸우다, 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늘 분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쟁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분쟁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마실 물도 안 주실까? 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야? 야,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를 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렇게 또 마실 물을 주잖아.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빌림에서 싸우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 그때 적군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무리와 다투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원망 소리가 하나님과 분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말싸움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상처로 남아서 평생 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주먹의 싸움은요 한 대 맞고 좀 찢어지고 붓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나가서요 나아요. 근데 이 말싸움은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로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다투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분쟁하다 싸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서 어떻게 싸웠어요? 혈기와 감정으로 했습니다. 야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느냐. 그 혈기와 감정으로 싸웠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이 없이 혈기와 감정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 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전쟁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쟁을 할 때 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아 이때였구나. 이때였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리와 다투지 않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혈기와 감정으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 다 버리고 하나님은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대한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된 전쟁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광야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회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막 우박덩어리를 머리통만한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있고 갑자기 막 흑암이 임해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왕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왕벌. 갑자기 전쟁터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큰 왕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쟁 속에서 여러분 벌로다가도 쫓아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다가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왕벌 수만 마리가 나타나서 적군들을 막 물리친다면 우리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2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벌로 내가 다 물리쳤다. 이게 뭐 얘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덥다, 춥다 이거 갖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아주 좋은 계략이나 전술로다가 또 무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싸웠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패하였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무기로 이길 거 아니잖아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모세는 외쳤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어떤 전쟁이든지 다 싸워서 물리쳐 주시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배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 지나 하루 즐거우면 그 다음 날은 또 환난이 있고 하루 환난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외치면서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자기 믿음도 자랑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이나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강세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평화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강대한 민족으로, 아주 강성한 민족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말렉 아주 강성한 민족을 한번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한 번 환난을 겪으면 두 번째 환난이 와도 또 이길 만한 그런 면역력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쟁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가며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거기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를 보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들을 진명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강대한 7개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강대한 7개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에 보면 31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31개 부족과 7년을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31개 부족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연약한 백성들이 한번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훈련 언제까지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더라고요. 젊어서만 훈련당하는 거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환난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환난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70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인생에서 환난당했지만 그 환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갑절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런 전쟁 같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대한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고요, 아랏과 전쟁이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있었고요, 모압과 전쟁이 있었고요, 바산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광야 땅에서 아주 제일 강대했던 민족이 바산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바산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이냐면 우리들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바산왕 옥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느비림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침상이 나와요. 근데 그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냐면 보통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폈을 때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좀 짧은 사람은 한 40cm가 한 규빗이 될 수가 있고 손이 좀 길은 사람은 한 50cm가 한 규빗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주 키가 큰 사람은 한 60cm가. 근데 보통 한 규빗을 이렇게 팔을 접었을 때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여기서 한 규빗을 줬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9규빗이라고 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침상의 길이가 약 4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길이가 4m요. 체육만이가 2m 20이라고 그러죠. 아마 체육만이보다 2배나 큰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침대 길이가 4m니까 그리고 그 넓이가 4규빗이라고 그래서 4규빗 약 1.8m 2m 가까이 돼요. 이제 1인용 침대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 침대가 아니요. 퀸 사이즈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사랑 옥이 얼마나 크느냐면 이렇게 광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아마 골리앗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리고 사는 그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누벤 지파들이 또 므낫세 반 지파들이 차지해서 사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강대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에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강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믿음이 어려워도 시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연약한 믿음의 증상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젖과 꿀이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십자가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달려나가리라, 그 강대한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의 협력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불평안에는 하나가 잘 되는데 서로 싸우고자 하는 데는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 먹고 놀고 즐기는 데는 하나가 잘 됐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로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도망만 가는 거예요. 도망만 가는 거예요. 전에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이집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강원도 면적 많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책에 보십시오. 아마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보다는요, 인구도 그렇고 땅 크기도 그렇고요, 아마 수십 배가 더 큽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예요. 군사력도 월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해가지고요, 6일 만에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이긴지 아십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젊은 남녀들은요, 고국에서 싸워야 된다고 전부 다 특별기를 만들어가지고 특별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니. 아니, 군사력이 지금 수백 배가 많아요. 땅 크기도 지금 수십 배입니다. 근데 전쟁을 한다고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이번에도요,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할 때 그 미국에 아주 그 유명한 방송국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계 유대인이지요. 유대계 미국인인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공항이 폐쇄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사장이요, 특별기를 타고 이스라엘 공항에 딱 도착해서 자기 기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합니다, 공항에 마음껏 오십시오, 이거 홍보했습니다. 단합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고 놀고 즐길 때는 하나가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났다면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물고 뜯고 내부의 싸움이 없이 오늘 하나가 돼서 이 전쟁을 임하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외부에 무서운 적이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그 적을 대적하는데 이 동족에 힘이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내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외부에 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딸은 몰라도 믿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서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있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요, 10명, 20명만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도요, 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위대한 얘기를 저는 늘 인용을 많이 합니다. 10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100사람의 지혜도 너무 좋지만은요, 뭉쳐지면 10사람이라도 똘똘 뭉쳐지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목표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각자 생각이 다 틀려요. 사상도 다 틀려요. 마음도 다 틀려요. 식성도 다 틀려요. 모든 게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다 틀린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저 적군을 물리치고 저 축복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여기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구약시대는 아말렉과 전쟁이었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느비딤 광야를 우리들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갖가지 계책을 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물어뜯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전쟁의 고통이 있습니까? 전쟁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하는 의심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전쟁이든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시험 들어서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붙잡고 든든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강성한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십니다. 또 강하고 강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